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언급하는 만큼이나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사실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히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서 버린 것 같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심판과 진노의 소식을 다 빼버리고 긍휼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긍휼은 아무런 원칙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허상뿐인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의 실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시에 맛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만 약속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늘 심판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극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긍정적인 소리든지 늘 비참한 소리만 얘기하든지 간에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는 현재의 실상을 잘 깨닫고 그 실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알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황무하게 하였고 황폐하게 하였고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원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땅이 나라는커녕 나라가 없어지고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세상에는 땅도 속하고 사람도 속하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 황무한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왠가 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 돌보는 동산지기로 만들어서 그 큰 동산을 여러 사람들이 돌보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동산을 돌보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을 심판하여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동산을 돌보는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퍼하는데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땅이 이렇게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진노의 자리, 황폐함의 자리를 보면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벌을 받았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좀 억울하지만 인생은 그래 라고 말하고 끝을 내지요.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이 황폐함은 두고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심판하였는데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인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땅을 또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로 나타나는 삶의 황폐함만 본다면 우리가 큰 나라에 망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정도로만 끝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의에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은 작년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이 정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성숙했는가? 우리 교회가 성숙했는가? 그것도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성숙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데서 머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의 의가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담는 데까지는 자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언약을 맺은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군가가 그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가 어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집만큼 많다 그러기도 하고 커피숍만큼 많다 그러기도 하는 것이 교회인데,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정말 마음속에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사임하는 두 분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서로 마무리를 잘 하며, 또 서로 이렇게 작지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며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목사님, 내가 교회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아픔만 갖고 있었는데 다대림교회 와서 사역하는 동안 제 자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하나님을 또 가르치는 일로 부른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아야지 생각을 했다가 이것을 하게 될 줄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 제 자신이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저 혼자 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함께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을 회복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돌아보면 참 교만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동안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안을 하셨어요. 김 목사가 와서 여기 사역을 다 하면 좋겠다. 그때 동안교회 청년들이 한 1,300명 정도 모일 때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참 교만한 말이죠. 목사님, 여기 있는 1,300명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전국에 다니면 한 5,000명 있는데 어느 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너무 그때는 교만한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5,000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꾸준히 자란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얼른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호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니 5,000명의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1,300명을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주 교만한 말씀들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변화되면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일터에서, 또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파괴하는 자들이 12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여기에 지금 북쪽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자들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평안 없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 땅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지요. 어제 제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시지만 최근에 교제하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나도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쌀이 한 포대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그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도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씀이 혼자서는 다 못 먹고
자신도 도움을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 오셔서 가져가셔서 필요한 사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어제 앉아가지고 참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들이 구석구석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보고 자신도 굶주리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배급받은 받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이 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를 기후를 말할 때에 온난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대화라고 온 지구가 지금 들끓고 있다라고 해서 보일링이라는 그 물이 끓는다 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면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환경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여서 겪는 어려움이죠. 모든 우리의 행동은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행동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재앙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는지를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어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노원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 보존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불교계에서도 대표가 오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보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신교는 응답 자체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환경을 위하여서 여러 단체들이 또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데 종교계도 이 협력에 동참하면 좋겠다 하여서 아마 담당자가 불교계와 천주교에 알렸고 또 교회에다 아마 전화를 했는데 교회들 아마 전화 받은 곳들에서 거절을 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스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당회와 상의도 하고 또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노원구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사람은 지역에서 논의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어요. 저는 참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던 중에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도 탈북자들을 위하여서 구청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공릉 청소년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리 사역에 기다리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꾸준히 이 황폐화된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의 응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일에 기도도 해주시고 어떻게 교회가 동참할 수 있을지 지혜도 주시고 헌신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청지기 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모든 재난에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소서. 재난에 주저하기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약한 자와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내 손을 펴기를 아끼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